벨기에 사람 미테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파랑새라는 책입니다. 파랑새라는 소설인데 한 소년이 이 파랑새를 보게 됩니다. 그 파랑새를 보고 그 새를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 새를 쫓고 쫓아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랑새를 쫓던 소년이 파랑새를 쫓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은 흐르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면서 노인이 됐어요. 결국 노인이 되어가지고 파랑새를 잡으려 헤매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파랑새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파랑새의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파랑새는 뭐냐? 행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가까운데, 소소한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들 속에, 내 생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말은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이고,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울증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엄습해 왔고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영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제3차 유행을 일으키고 있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고, 집에 갇혀서 지내는 세월이 더 많고요. 사회적인 고립감이 증대되면서 우리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막 활동적으로 막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일을 벌려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시대입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당신 금년 한 해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누구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상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행복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행복을 찾아 나서고 사람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사람마다 그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신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이 나는 대학은 꼭 졸업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직장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연봉을 받고 취업이 되면 이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아가씨를 만나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그 행복한 결혼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나의 노후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평안하게 노후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일생의 그 모든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도전하는 그 목표가 다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단계별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어쩐지 나는 행복에 더 한 발짝 더 다가온 것처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행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막상 행복하느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Yes,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합니까?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할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다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것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환경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소유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야 된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남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은 좋은 아파트 강남의 팰리스 타워에서 유명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전셋집만 전전긍긍하고 월셋집만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행복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고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에 다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야 되고 남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나은 집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타인과의 경쟁에서
나는 절대로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반드시 획득되어야, 그것이 얻어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받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좋은 직장, 인류 직장을 대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대기업의 사원이 돼서 나는 행복을 누리고 살 거야.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거야. 나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해 가지고 나는 그 행복을 느끼고 살 거야. 나는 주식이라는 투자를 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벌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행복이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또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선진국의 나라들, 사람들이 가장 자살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도 자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풍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리고 산다면,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취득했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살하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을 자꾸 외적인 조건에 찾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저 방글라데시와 같은 사람들. 세상의 빈국,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세계,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먼 데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어떤 분이 내가 내린 행복의 결론은 아래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때, 내가 참 자랑스러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때 행복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의 생명력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행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소소한 기쁨이 이어지는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걸쳐진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심령을 다 바쳐서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해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동시에
그의 120년의 그 생애를,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는 종착점에서 최후의 작별 선물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 최후의 작별 선물이 뭐냐 하면은 12지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이 축복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인 선언적인 그런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각 지파별로 언급된 축복을 지금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 축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 번째, 그들의 지도자와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했던 그 지도자가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그 생각에 참 내가 너무너무 불행하다. 모세와 같은 우리 민족의 아버지를 내가 잃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죠. 저도 어머니가 2년 전에 이제 2년째가 돼가 오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정말로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대놓고 뭐 울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울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공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와 살아계시지 못할 때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에 상심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요,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들의 목표와 비전과 꿈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 족속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전쟁과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전쟁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민족적인 사기도 떨어져요. 그걸 지켜보는 이방 민족들은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이 멘탈이 붕괴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도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했고 우리의 지도자인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인 모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인데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불행하다고 우울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정말로 막막해가지고 답답해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증거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왜 불행하다고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여스름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스른이라는 말을 하죠. 여스른이라는 말은 나의 의로운 백성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런 애칭을 쓰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백성들아. 마치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아이고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그렇게 호칭을 부르듯이 여술이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도우시려고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늘을 타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우리 위에서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왜 운행하십니까? 그것은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하늘을 타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늘을 타고 바람을 가르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27절 상반절을 읽어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구말리 장천에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안전한 우리의 장막을 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할 곳이 없었어요. 그 흔한 집도 한 칸 없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모진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집 없이 유리하며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인생의 폭풍 위에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안전한 산성이 되어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자, 우리 시편 46편 1절에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25편 4절을 읽어주실래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풍 중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폭풍 중에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위험과 위기로부터 편안하게 피할 수 있는 처소가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안전한 처소가 어디 있어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전국 어디를 가든 안전한 처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재앙이나 앞으로 우리에게 들어닥칠 환난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것이 앞으로 이 기후적인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20년 만에 최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저 북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상 기온들이 생겨가지고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답니다. 앞으로 겨울에는 혹독하게 춥고요. 지금 북극보다 우리나라가 더 추워요. 북극 온도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추운 온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영원한 팔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7절을 읽어주실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서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예, 영원한 팔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팔을 가지시고 내 대적을 쫓아내고 멸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영원한 팔이라는 말은 결코 그 힘이 다하지 않는 팔, 능력의 팔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손과 발,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강한 손과 표시팔로 인도한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인간의 언어의 형태로 전달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표심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능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보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도록 하신 것도 보았어요. 이것이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힘 있는 팔로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멸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하나님이 수술의 손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 육체를, 내 오장육부를 만지시고 그것을 도려내시고 그것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되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28절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샘이라는 것은 샘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야곱의 배에서 흘러나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홀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땅은 하늘의 이슬,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보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그 땅은 안전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이 안전한 곳이 되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2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치러야 되고 많은 전쟁의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건너야 될 산은 수도 없는 산들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신 있게 오늘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것도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생수가 없어서 목말라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물을 공급해 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입니다. 금은 보화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이 구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그렇게 귀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는데 29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방어와 공격이거든요. 여기 방패와 칼이 나오는데 방패는 방어적인 무기고 칼은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주시는 전능한 용사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앞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리고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시고 멸하여 주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하게 하시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까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가 오늘부터 자존감도 떨어지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늘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받을 복이 있어요. 그건 세 가지 복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자가 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스스로 병들었고, 나는 스스로 사업도 안 되고, 나는 취직도 안 되고, 모든 것도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나 높은 권세,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행복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을 격려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중에 힘들지만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행복자이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거짓된 행복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은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